저 원래 일부 예배 때 저쪽에 앉아가지고 항상 같이 예배 드리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보니까 이게 또 완전히 새롭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전도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신대학교라고 이제 개명을 했어요. 이제 그 대학에서 학부생들, 그것도 교양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원래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했고요. 그 중에서도 현대시 전공을 했는데, 뭐 시인은 아니고 그 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문학을 전공하고 처음으로 이제 그 자리를 잡은 게 이제 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였는데,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기회가 되어가지고 또 신학도 공부할 수 있었고 목사 안수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길이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제가 전공을 이제 그렇게 문학을 전공하고 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저한테 배어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든지 이제 활자를 보면 문학적인, 문학 연구하던 그 감각이 계속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 이게 문학을 보듯이 보고 있는 그 모습을 가끔씩 느낍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웠어요. 이게 우리가 신학을 또는 그 성경을 성경답게 보지 않고 문학처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근데 그 같이 근무하고 있는 그 신학 교수님들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의 한 부분이고 또 중요한 그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문학적인 어떤 관점들을 좀 적절히 잘 이제 제어를 해서 문학적인 관점들을 좀 가지고 들어볼 때 생각보다 좀 더 풍성하게 우리 성경을 읽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제일 중요한 특징, 그런 걸 저는 상상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 속에 들어가니까 그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속에 서술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도 여전히 그 이야기가 있고요, 시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문학적인 형태들의 그런 그 양식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성경과 문학과 그 근본적인 그 차이의 문제는 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속에 살아있는 그 인물들,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 속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 성경을 가지고 하도 설교하는 말씀 많이 듣고 또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찾는 데 익숙해져 가지고 성경을 아주 딱딱한 그런 이 윤리책 내지는 신학적인 어떤 그 근거를 찾는 그런 이야기, 이런 걸로 가끔씩 보면 이렇게 좀 축소시켜 놓은 그런 면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삶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다 보면 내가 그 속에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들어간 그 삶의 흔적들을 잘 따라가다 보면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의미,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기드온 이야기를 같이 좀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 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사람의 행동의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들이 깔려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살아나옵니다.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그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 사람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 어떤 느낌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또 다른 의미에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덧붙여져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그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상상력으로만 읽을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질문을 하다 보면 그것들이,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찾아낸 그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메시지들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가? 기도원 이야기를 같이 읽다 보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다가오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원 이야기가 살아있는 하나의 인물의 이야기처럼 내 옆에서 친구가 하나 그렇게 경험해가지고 내가 경험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원 이야기를 하면 이 숫자에 꽂히게 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를 하죠. 자, 보시면 300대 13만 5천. 뭘까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쉽게 저 300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갈 겁니다.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러 간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군대의 숫자가 300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드온이 300용사와 같이 나가서 싸웠던 적군은 몇 명이었을까? 이 질문을 뚝 던지면 몇 명이었지? 잘 안 들어오죠?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 그 단서들이 있습니다. 13만 5천 명입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 13만 5천 명에게 쓸려버리면 이 300명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300명의 용사들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찔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이야기를 하면 영웅 기드온의 모습이 먼저 머릿속에 박히는 거죠.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으로 우리한테 확 박히다 보니까 기드온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는 중에 상당히 좀 이상하다. 이게 기드온의 모습이야?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의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그 장면에서 기드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좀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찌질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납니까? 미디안의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그것도 아주 조그마한 그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그 기드온을 우리가 딱 만나는 순간 이건 뭐야? 영웅 기드온? 내가 생각했던 그 300용사가 보여주는 그 엄청난 파워가 보여주는 그 기드온? 이거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의아한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찌질한 인간으로서의 기드온과 아주 위대한 영웅으로서의 기드온, 이 둘 사이의 간극, 이걸 오늘 우리는 한번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죠. 자, 처음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지금 기드온이 뭘 하고 있죠?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툭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인 줄도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이 던져졌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자니까 좀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할 것 같은데, 기드온의 반응은 또 아주 일상의 그런 예상을 깨버립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게 단수예요. 너라는 단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딱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미디안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십몇 년 동안을 계속 침략해와서 먹을 것도 없게 만들고 살기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툭 던져 놓는 거죠. 그것과 함께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권능의 그 큰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지킬 건 지키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러지는 않고요. 그 다음 바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겁니다. 막 쏟아내버리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한꺼번에 그냥 던져 놓습니다. 이걸 보면 기드온이 여기에서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죠?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진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그냥 불만을 그냥 쏟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표현을 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좀 변화가 생겨야 될 것 같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드온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5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기드온의 내면은 명확합니다. 가서 네가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이고요, 또 나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툭 던지는 거죠. 자, 이 대화가 계속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이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그 관점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기드온은 계속 물러나죠. 그 속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고요. 기드온은 끊임없이 물러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붙잡아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 하실 때마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 이제 물러나는 거죠. 나 못해요. 힘들어요. 저는 약해요.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장면입니다. 17절에 보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말하는 사람을 이제 걸고 넘어집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그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보여달라. 그 이야기까지 나가버리는 거죠. 이건 거의 뭐 소위 말하는 좀 선을 넘는 표현이긴 해요. 아무리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이 바친 염소 새끼 하나와 무교병, 그 다음에 국까지 그걸 바치자 그걸 바위에서 나온 불이 그 고기와 무교병을 사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응답하시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경험한 기드온이, 그러면 그렇게 기적까지 경험했으면 기드온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확신에 차야 될 것 같은데 기드온의 반응은 또 의외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 죽을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여.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하고 쭉 이야기하는 이 과정에서 기드온의 마음을 지배했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여. 계속 두려워해 왔다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나중에 한참 지날 때까지도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미션을 줍니다. 뭔가 행할 수 있는 그 작은 미션 하나를 준 거예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그 미션을 행하긴 합니다. 이뤄내긴 해요. 근데 그 기드온의 행위 속에도 여전히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감정,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두려우냐 하면 마을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일어나서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이 일을 행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왈칵 뒤집어지죠. 마을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그걸 또 이제 그 아버지가 또 수습을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기드온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게 기드온의 행동을 끊임없이 막아쓴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오브라 성읍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자하고 이야기할 때 기드온은 내 아버지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참 약한 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잘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아버지의 집에 바알의 제단도 있고요, 아세라상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상상 속에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떤 한 성읍에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제단이 있고 이 상이 있어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그 집은 그냥 아무 집에나 그런 걸 세워놓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또는 부잣집, 이런 집에서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결코 약한 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므낫세 중에서도 아주 약한 집이라고 기드온은 스스로를 이렇게 비하를 해버립니다. 두려움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기드온을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고 마을 사람들이 활칵 일어났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런 정도로 기드온 아버지의 말빨이 살아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우리는 기드온의 두려움을 봅니다. 게다가 기드온 한번 보십시오. 그 일을 하는데 10명의 종을 데리고 갑니다. 몰래 일을 하는데, 기드온 혼자 몰래 일을 하는데 10명의 종을 데리고 갈 정도면 그 집안에 다른 종들도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중에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나가기 싫다는 이야기죠.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려움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작동을 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숫자 13만 5천 명의 그 엄청난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드온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여러 지파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던 그 오브라 지역은 그 가나안 땅에서 북쪽이에요.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파들이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군사들을 모아요. 그렇게 모은 군사 몇 명이냐 하면 3만 2천 명 가량 정도 됩니다. 13만 5천과 3만 2천,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 전쟁을 나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전쟁에서 승리한다? 3만 2천이 13만 5천과 부딪혀가지고 이길 수 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전히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거 전쟁 나가는 거 맞아요? 하나님 좀 확신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틀에 걸쳐가지고 두 번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양털 시험이라는 거. 그러니까 양털을 마당에 놓을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은 완전히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셔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하고 나갈 것 같은데 다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화내지 마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는 이슬이 있게 하십시오. 또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만 5천을 마주보는 3만 2천의 군대, 이 군대로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묘한 명령을 합니다. 이 3만 2천의 군대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드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라. 지금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서 내려오면서 그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그 감정이 뭐였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이라는 보잘것없는 그 군대를 보고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가라, 집에 가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래도 많아. 그러니까 이 300명만 남깁니다. 그 과정에서 물 먹는 그런 이 모습을 보고서 일부를 남기시죠. 거기에 300명만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300명이 특별히 더 전투를 잘하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힘이 더 좋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물 먹는 모습이 300명으로 축소시킬 만큼 그 숫자가 그렇게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300명만 남은 그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마디를 툭 던지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왜 이렇게 300명까지 줄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에게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다. 기드온 네가 나가서 네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서 나가라. 그러면 승리를 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있게 잠겨있는 그 두려움을 없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 마지막 전투 직전의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마지막 결정적인 장면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에게 이제는 너 그래도 두려우면 너 미디안 군대 진영에 가가지고 한번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부하 한 명과 같이 내려가가지고 몰래 내려가가지고 같이 살펴보는데 적진에서 수비를 서고 있는 군사 2명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몰래 듣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나 그런 꿈을 꿨어. 그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니까 그 친구가 그 말을 들은 친구가 해몽까지 합니다. 그 해몽이 참 재밌어요. 적군입니다. 미디안 군대예요. 근데 해몽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해몽하시는 걸 기드온에게 몰래 다가와 있는 기드온에게 들으라고 이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이제 드디어 바뀌어버립니다. 자, 사사기 7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생동감 있게 한번 읽어보려면 요 구절을 절반을 나누어 보는 게 좋습니다. 앞쪽을 한번 나누어 보면 이런 식이에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기드온은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다 끊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기드온의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300명밖에 안 되는 그 13만 5천 명을 보고서 돌아왔는데 그때 아무리 밤중이어도 엄청난 그 넓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보니까 두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300명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건 확신에 차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기드온을 봤을 때, 기드온이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 봤을 때의 그 두려움과 또 끊임없이 뒤로 물러서는 그 모습의 기드온으로서는 절대로 기대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과정, 그러니까 영웅 기도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큰 용사 기도원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에 전쟁을 수행하고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서 도망가는 적병들까지 그 300명과 함께 막 쫓아가서 적군들 쫓아간 그 적군들이 15,000명이나 되는 그 적군들에게도 그냥 달려가서 그냥 전쟁을 해서 끝까지 승리하고 적의 왕들을 사로잡아 죽입니다. 그 엄청난 전쟁을 수행해내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도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원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저는 여기에서 기도원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주제는 바로 두려움의 극복이라는 이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원이 위대한 용사, 큰 용사가 되어서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과정까지 이르는 그 이야기의 진행 과정은 아주 찌질한 인간이었던 기도원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이 큰 용사까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다루어 놓았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두려움의 극복이었다는 겁니다. 각 사람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한두 가지 참 힘든 그런 그 부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기도원에게는 그 부분이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 기도원에서 용사 기도원으로까지 가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극복되어 가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기도원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아닐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역사하심 속에서 이 기도원이 나아가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과정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더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반그리스도인 또는 적그리스도인,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또는 그 논리, 그 세계 속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망설여지고요, 또 좀 두렵고요,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억제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이 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찬찬히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두려움조차도 없애어 가시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 또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래서 기도원의 삶의 행태들을 좀 꼼꼼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원의 그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때 첫 번째로 한번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기도원의 생각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원의 반응이 아까 살펴봤다시피 좀 특이하죠. 그 속에 들어있는 질문들을 그냥 막 쏟아내 버립니다. 막 던져 놓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은 질문들을 그냥 던져 놓고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은 기도원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일반적으로 이 교회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특별히 강의 끝날 때쯤 해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열심히 강의를 듣거나 또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 사람들만이 그 질문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질문을 막 쏟아부을 수 있었다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그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생각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속에 가득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막 쏟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좀 전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중요한 출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어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것들이 언어예요. 언어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언어가 사유를 만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유, 즉 사상, 생각입니다. 생각이 언어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어가 있어야 사유가 있다, 생각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뒤집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 그 생각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생각들이 가득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생각들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속에 성경적인 언어로 채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 채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묵상입니다. 날마다 하는 묵상.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주일 내내 생활하면서 성경책 한번 펼치지 않고 생활하시면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살아있고 지배하고 있고 이런 걸 기대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근데 이제 쭉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묵상까지 하는 것, 이게 꼭 좀 필요합니다. 이 구절이,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단어가, 이 표현이 내 삶 속에 적용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단어가 내 마음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경건의 시간, 큐티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날이 묵상, 날마다 하는 묵상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세, 그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출발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기도원의 중요한 특징, 기도원 삶의 중요한 특징, 어떻죠? 찌질한 인간 기도원에서 용사 기도원으로 변해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부류 속에 넣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 중요하죠?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죽어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 영혼으로 바뀐 걸 말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살아났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식물을 길러보고 동물을 길러보면 아십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어떻게 되던가요? 식물을 화분에 심어 놓으면 그냥 그 키가 그대로 있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그러면 죽은 거죠.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자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갑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게 바로 이 성화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야, 나 이제 구원받았어. 천국은 내 거야. 그리고 안주하라.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장해 가는 그리스도인, 성화되어 가는 그리스도인, 그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어떤 모습까지 성화되어야 될까요? 그 목표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구절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까지 자라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성숙해 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걸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일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 그렇죠. 내가 내 노력으로 거기까지 갈 거야. 이런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하루를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쓰러집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는 기도할 거야. 오늘부터 나는 말씀을 볼 거야.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원의 모습에서, 이 인간 기도원에서 큰 용사 기도원까지 가는 이 과정을 어떻게 누가 누구의 힘으로 하던가요? 기도원은 계속 물러나고 두려워하고 자꾸만 저 못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성화의 과정까지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성화되어가는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성경적인 언어,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행동들을 가득히 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성화의 단계를 밟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세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더한 세대죠. 연약하고 세상에 자꾸만 굴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나날이 발견하면서 두려워서 자꾸만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는 성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